어쩐지 오늘은 지난주에도 했는데 오래간만에 강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도를 드릴 만한 사람이 되는지 늘 반성도 하고 있고 늘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이해하시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원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그렇게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주제입니다. 인류가 역사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서로 말을 하고 생각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주제가 뭐냐 하면 마음이 무엇인가 합니다. 과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아침에 슬프기도 하고 나를 기쁘기도 하며 이 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어쩐 날은 또 집에서 누웠자고 하는지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자 하고 같이 연구해보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불교나 유교나 모든 것들이 수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 그러죠. 수심. 불교는 통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뭐 경전이 84,000대장경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뭐라고 해요? 이먹고 그러잖아요. 이먹고 하잖아요. 이먹고 하는 대상이 뭐냐 이게 마음이다 이게.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달고 매일 생각하고 같이 달고 다니면서 그 마음을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와가지고 현대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 체면의 공부를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도 결국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대정교도 지금 와 있는 경전이 이 안에 있지만은 이 경전 속에 중심에 들어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그 대전교 강대상에 설 얘기를 나니까는 저희는 원래 앞에 뭘 모시고 한 종단이 아니에요. 우리 종단은 이런 그 불상이나 십자가를 모시고 있는 종단이 아니에요. 우리 종단은 그야말로 없는 것을 있다라고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홍암대종사님께서 또 백광신사께서 그 이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앞에 뭘 붙이지 않았어요. 앞에다 뭘 붙였다고요? 진리도라는 도를 붙이고 살았어요. 그 진리도에 보면 한 중앙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심자가 써져 있어요. 마음 심자. 근데 마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은 서양에서 잘 모르고 가슴에 심장에 정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심장은 육체의 주인이요. 우리 전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인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마음 자리,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서 시 중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많아요. 마음자리라고 그러죠. 마음자리가 어쩌다 저쩌다 그러잖아요. 마음자리라는 것은 발현되기 이전에 내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자리예요. 그것은 그 마음자리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면 성에 의존하고 있어요. 성 아시죠? 성, 명, 정 할 때 성. 성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이라고 그랬었죠. 성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마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성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천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는 천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마음결이 곱네, 마음결이 안 곱네, 싸납네 그러시잖아요. 왜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다 한 번씩 웃어. 예, 우리가 마음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음 결이 생겼을 때는 이미 뭐가요? 마음은 고요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이미 밖으로 발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죠. 물처럼. 또 내가 옆에 놈이 나를 건들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미 내 속을 떠나는 마음이 돼요. 컨트롤이 안 되죠. 그리고 나니까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 있어요. 마음씀,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오늘 저녁에 우리 김영보 자매님이 가서 도둑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안 그러면 속으로 한번 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마음씀이 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결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씀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마음씨. 저 사람 마음씨가 고약한 놈, 저 사람 마음씨가 아름다운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가 앉아서 참선을 하고 우리가 앉아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귀속적으로,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그 결과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을 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버리면 만사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무엇이 없어요? 어떤 대상이 없어요. 마음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마음은 뭐예요? 공평하고 평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항제인행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천당, 우리가 모시고 있는 천궁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가 하늘님이 이미 와 계시니 나는 천궁이고, 내가 천궁이 됨으로 해서 너와 나와, 사회와 나와, 국가와 세계가 동등되고 평등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맥이 빠져.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인도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원래 경전에 있는 불교들은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무엇에 있어요? 제밥에 힘쓰는 사람들이다. 연구는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 속에는 전에부터 이 마음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사님들이나 을지문덕 장군, 심시어 원효대사 같은 경우도 이 마음을 공부하셔서 도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철학자가 됐던 거예요. 대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싸워.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마음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모양이지. 네가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데 하잖아요. 이 마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실은 뭐 대학도 안 가도 될지도 몰라요. 고등학교도 안 나와도 될지도 몰라요.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진리도에 보면 그 마음은 한 중앙에 있어요.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면 성에, 하느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대종교는 선설에 가깝죠. 우리는 절대로 선한 민족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이
가달에 빠진다 그러죠. 심기신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가 막 마차마차 요에 누워있는 애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 자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상에 가면서 뭐예요? 엄마라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엄마를 또 봤더니 엄마가 젖을 주고 안 주고 그래. 그러니까 땡깡을 놓쳐도 달라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점차 내가 그 마음결의 마음씀이 점점점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씀이 결국 좋네 나쁜 데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교는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비단결처럼 성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 동의해요? 네. 동의요. 앞에서 그만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선대로부터 쭉 이렇게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너대사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들인데, 그 오너대사라는 사람이 말이요, 뭐 인도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따지다 본다면 마음에 대한 공부는 그 양반이 제일 1등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대종교 속에 있는 정신, 우리 민족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알게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중국을 가다가 사막에 만나서 물 먹는 얘기 다 하시잖아요. 물을 먹었는데 굉장히 목마를 때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정말 그냥 굉장한 생명수였어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목이 또 말라. 아침이니까. 사막이니까요. 고비 사막 밑에 어디 몽고에 있는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 다시 먹고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뭐 머릿속에 해골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대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온 마음을 다해서 뱃속에 어제 먹었던 것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먹었던 것까지 다 토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치고 같이 가면서 나는 안 가라네. 탄이나 갔다 오게. 왜 그래요? 나는 이 마음 한 자락을 얻었는데 마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겠네 지금부터.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인데, 여기 한약방에 가면 다 붙어있어. 일체가 유심조라고. 일체 유심조 그렇게 붙어있어요. 마음의 병이다 그런 게 일체가 유심조화, 마음의 조화다 그렇게 붙어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을 아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공부하는데,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돈 쏜다 그러잖아요. 한 번 봐버리면 땡쳐본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에 그 옛날에 전북 어디 가서 죽은 사람 유아묵이라는 분 계시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그분의 정답은 뭐냐 하면 한 번 구원을 받아버리면 땡이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구원파는 뭐를 하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은 죄, 과거, 또 현재에 지어야 될 죄, 또 미래에 지어야 될 죄까지를 함께 통째로 한 번 구원받아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구원파라 그래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돈수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내가 좀 뭐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알이 자체가 불완전하고 암 자체가 객관성이 없고 암 자체가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또 돌아서서 죄를 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 것이 여러분들이 본 것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뭘 바라는지는 난 잘 몰라요. 근데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요. 자기 자신을 남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타인인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참선이라 그래요. 지사상 사람들이 다 곡해해가지고 뭐해서 뭘 좀 많이 바치거나 부닥거리거나 그렇게 하면 뭐 보는 것처럼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보려면 뭐를 객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그 운동을 한참 하고 나면 내가 천정에 있고 진짜 내가 가짜인 내가 땅에 앉아서 그 가짜인 나와 진짜인 나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참선의 끝을 보는 상태라 그래요. 이목구의 끝이 되죠. 근데 주제가 없이 마음을 보지 않냐고 엉뚱 걸 보고 돌아가는 조상님을 보고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10년 공부가 불교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남아비타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시중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앉아서 면백해서 점치고면 거기서 뭐 돌을 튼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보니 어떤 사람은 솔밭에서 귀신 만나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얼얼얼 하고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참선의 주제는 뭐냐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본다. 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내 마음과 네 마음을 이분화시켜서 객관화시켜서 전 진짜인 내 마음이 가짜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냐면 결국은 그 마음 공부는 실패하고 만다 그죠. 내가 지난 몇 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광화문에 가면 하나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래. 그 모임이 있어요. 예, 한 3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내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가면 뭘 때문에 그렇게 다 돼버렸냐면 손을 맡아서 기도 잘못해서 자 그렇게 된 사람이 왔다 약간 반씩 한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가면은 손을 이렇게 들고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왜 예수냐 네가 왜 예수냐고 물어보면 손금이 없대요. 자기는 손금이. 예수님이 손금이 없나 봐요. 그래요? 손금이 없어서 자기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 마음 공부를 잘 못해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이중성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해. 그것이 원칙이에요. 지켜놨어. 그 다리를. 근데 이게 유혹이 자꾸 되잖아요. 에이, 오늘 다음 주에 가면 더 낫겠지. 그렇게 유혹되는 이중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가. 그것을 객관화해서 나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수련이에요. 그래서 괜히 앉아가지고 말이지. 남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나 하고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성통한다고 우리는 이제 대종교로 성통한다고 하는데 그런 성통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님께서 내 머릿속에 이미 와 계시는 한계에 인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성에 의지하여 내 마음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련이라고 그러고, 그 수련이 끝나면 우리는 뭐를 해요? 그 성과 그 하나님과 내가 통한 것을 뭐라 그래요? 성통이라 그러고, 안 그런가? 성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대종교가 놀랍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알면 모든 종교는 끝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종교는 뭐라 그래요? 행하지 않으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전제된 세 가지가 보고 듣고 아는 것 그 자체가, 알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믿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모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련의 방법, 지혜의 방법, 모든 것들은 어디가 있냐면 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자리는 다 좋아. 그렇죠? 마음자리가 좋은데 그 마음자리에서 마음결이 생기고, 그 마음결이 생긴데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치고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이 후기 조선이라고 나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가들이 믿는 조선을 후기 조선이라 그래요. 원래는 조선은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조선은 후기 조선이에요. 뒤에 생긴 조선이잖아요. 2000년이 넘게 뒤에 생긴 거니까. 근데 우리는 전의 것은 고자라고 붙여 고조선이라고 그러고, 이건 신조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만든 자기네 이 시대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곡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 얘기예요. 그 마음 얘기. 달빛은 천강에 비친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맑은 물에 비친 달은 어째요? 청명하고 아름답지만 흐리고 어두운 물에 비치면 그 물은 달도 같이 흐리고 청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 비치는 것, 달 자체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이라고 하고, 성. 모든 여기 앉아있는 지금 한 20명, 30명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의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어때요?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대종교의 수련입니다. 어느 때가 돼서 다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수련을 하는데 절차가 있어요. 그 수련을 한번 마음을 보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걸로 후를 기약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의지하여 하나님에 의지하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 마음대로면 안 돼. 지 마음대로 앉아서 좀 가보봐야 소용없어. 성에 의하여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컨트롤을 될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성하고 통했다고 해서 성통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통이 오면 뭐 얼굴이 빨개지고 뭐 포단 속에 들어가갖고 석 달 동안 굽고 구멍에다가 밥만 넣어갖고 있다가 어느 날 발로 팍 차고 나오면서 뭐 봤다고요? 그게 다 가짜야. 이 마음을 보는 공부의 평범한 이 진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의 진리예요. 무슨 대단한 것이나 본 것처럼 밖에 나와가지고 뭐 미래를 짐작해버린다. 그건 미래를 어떻게 봐요 지금? 아무나 미래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래가 맞고 안 맞고는 지 맘이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내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객관화해서 쳐다보는 그런 훈련을 대종교에서 앞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완전히 무르익으면 옆에 사람에게 피해가 안 줄 뿐만 아니라 피해 가지 않는 것을 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아서 피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교우가 되는 그런 귀한 날이 곧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